우리는 긴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한 1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험악한 세상을 살아남아 마치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앞으로 영화롭게 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 1서, 2서, 3서를 주시면서 현재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하게 할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요한복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사귐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사귐에 있고 사귐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메신저가 대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우리와 딱 맞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딱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멸하기를 명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구워 죽여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압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몸에 힘이 없어서 끌려나가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였고,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가 했던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귐이 시작되고 이 사귐의 결과는 분명하다. 구원의 결과는, 그 구원의 목표는 사귐에 있고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함께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가졌었기 때문이고 그 사귐의 결과가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이제 살피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주님과의 교제를 실제로 생각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나도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사귐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였습니까? 라는 금요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의 실제입니까? 그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메시아이십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너희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네 삶에 역사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고 내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며 사귐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니.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에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건 사도 요한의 말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사귐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테크니아 무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나의 자녀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애정이 담겨 있는 단어이고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나의 자녀라는 단어 속에는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 내가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귐에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둘째 아이 발표회가 있었어요. 발표회 갔는데 발표회를 할 때마다 항상 시작할 때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막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아이들에게 환호해주세요.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눈과 눈을 마주쳐주세요. 그리고 절대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아이 중심으로 찍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뒤에서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들의 자녀 위주로 찍진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살려서 찍고 있으니 아이가 나와서 핸드폰으로 찍거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지 않을 주의사항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예라고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찍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 가서 잘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맡아 놓았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첫 번째 순서에 우리 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를. 근데 딱 나오는데 그 많은 아이들 한 4, 50명 나오는데 딱 나와서 딱 대열을 서는데 어디에 딱 서느냐? 그 무대 중심 센터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딱 흘러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동작 발레였는데 딱 동작을 하는데 제일 센터에서 이렇게 딱 다리를 벌리고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자세가 어려운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 탁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돼요. 바로 카메라를 들고 줌을 당기면서 My daughter.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무대는 사실 다른 애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딸 빼고는 다 틀려요. 말도 제가 보니까 말레가 아니고 축구예요, 축구. 그러나 제 딸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기뻐하면서 이걸 당겨서 막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연히 주위를 보니까 다 잘못하는 것 같은데도 다 저와 같은 얼굴로 무대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더 표시나는 분들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찍겠다고 그걸 가지고 잘 찍지도 못해 손이 이만큼 떨리는데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나인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의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동작이 맞았냐, 틀렸냐, 센터냐, 측면이냐와 상관없이 또 다른 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동작은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빛이라고 하는 나, 거룩이라고 하는 나를 드러낼 나의 모든 형상이 담겨있고 나의 사랑이 담겨있는 특별한 자녀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냐 하면 죄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둠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인 나와 교제하고 빛인 나와 사귐을 가지려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고 나는 거룩이다. 근데 죄는 어두움일 뿐만 아니라 더러움이거든요. 혹시 너희가 죄를 범했거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너희의 대제사장님과 그리고 너의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씻으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빛인 나를 닮아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거룩인 나를 닮아서 죄가 너희가 범했다면 씻어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사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거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가운데 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무 나의 소중한 나를 담아낸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죄를 범하지 마라. 더러운 가운데 있지 마라. 그래야 너와 나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도 좋고 그 사귐의 결과인 거룩한 우리의 모습도 좋아하지만 이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죄를 씻지 않는 한, 이 사귐이, 이 교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막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죄를 또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옥불에 던지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죄는 그분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분과 우리의 사귐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누가 죄를 범했더라도 너희의 대언자, 너희의 구속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내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 자, 이 7절을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7절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똑같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칭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토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조건을 내걸지 않고 전제적으로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 하나는 내가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거나 혹은 이런 변화가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며 이런 조건이 전혀 없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내게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랑의 대상들을 제쳐놓고 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제쳐놓으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쳐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향한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사랑,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한 번도 땅에 떨어뜨려 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생명이 남아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러니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어떤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랑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형제에 대한 비난, 비판, 그리고 그를 향한 조롱, 그리고 그를 향한 미움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듣고 아유 좀 착하게 살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대요. 이 말은 내 속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지금 지옥불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채 있다라는 실질적인 말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받기 어려운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중에 미워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학을 띠겠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6년 전쯤에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는 이 말이 실제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자가 되었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나는 마치 빛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는데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것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다가 제가 믿을 만한 분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오픈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정말로 제가 볼 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저에게 휘발유를 부어버리듯 그렇게 저를 더 불태웠는데 그분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심하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분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은 주님도 용납할 만한 건가 보다. 이거는 이해할 만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의 거스림이 저를 계속해서 누르는 듯한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이분도 이 사람을 향해서 야, 그건 좀 심했다. 그건 진짜 아닌데 이거는 정말 상식 이하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게 합리적으로 이게 들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존경스러운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찌른다 생각할 거다. 그래도 듣겠냐? 듣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된다면 내가 그걸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나한테 나눈 그 이야기를 내가 똑같은 대상에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나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당신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그거 정말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 99가지는 내가 다 용납하겠는데 어떻게 하든 용납하겠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하나가 결국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나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네가 했던 말처럼 주님이 내게 혹은 너에게 내가 다른 거 다 용납할게. 근데 이거 하나만 내가 너에게 조건을 건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겠느냐? 너는 99가지를 볼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나도 지금 싸우고 있고 너도 지금 싸워야 될 부분이 그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하셨다.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될 소망이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상식적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조건도 내어 걸지 않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만약에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와의 사귐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좋죠? 그 사귐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랑의 대상인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단어에는 독특한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본연 그대로 지어진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죄 가운데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만들어 오는 영적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문화와 세상 그것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 자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도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밀어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거나 그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이거나 자신의 영광이거나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셨듯이 세상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아도 이것보다 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이것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대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좋고 사귐도 좋고 그분 가까이 있을 때 오는 축복도 좋은데 내 사랑의 대상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사귐이 지속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리. 자,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제를 바꾸실 때에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또 달라졌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변형되어서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이디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야 될 사랑스러운 아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아이들. 성숙해 가야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한 조금 불안함도 섞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믿어버리고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다른 것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함이 필요한 자들이고 또한 항상 옆에서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파이디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진리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될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진리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고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하니까 우리는 자꾸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나쁘고 막 이단틱하고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보면 그들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닮아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대적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갔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교회 밖에 나갔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진리에서 나중에 결국은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한 지식을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고 고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수준 높은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어떤 삶으로 바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특별한 지식이 소수에게만 주어져 있고 이 소수를 통하여서 중개되어진 그 진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특별한 지식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지식이 구원을 주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엘리트 계층인 이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아주 지식이 높고 그리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 자,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뭐이심을 부인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지식을 강조하고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개인들인 자기 자신, 그 영지주의자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아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저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할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당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그의 말을 들으면 당신들의 삶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면 당신들의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저 좋은 분, 선생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지 우리의 몸을 치유해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우리의 영혼과 어떤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치유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천상의 산타크로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떡을 줘서 배부르게 해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자선 사업가처럼 다가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용기 있게 나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개혁가 예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과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저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선생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높이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효력은 전부 다 묻어둔 채, 그죠? 그의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채, 그죠? 예수를 높으신 분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그런 파이디아들아, 나의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특별한 선생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주께 받은 바 뭐요? 주께 받은 바 뭐요? 기름 부음.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다 주어진 뭐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선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고 성령의 직통 아무런 수단 없이 배운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랬다라면 요한 자신도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수단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었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생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의미는 아무런 수단이 없이가 아니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던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지식이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지식이나 다른 어떤 지혜를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신약성경 340, 제 성경은 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자, 성경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너희가 처음 들은 그것이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지식과 비유와 뭐 어떤 지식을 그 사람을 통해서만 비밀이 풀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얘기하죠.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입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렴. 자,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를 세우셨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터기 때문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직분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 근데 사실 원어는 목사인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령께서 영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성경 안에는 생명을 주는 구원, 복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목사인 교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목사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것 뭐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건 아까 성경의 목적과 같죠? 그러니까 목사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비밀이 계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목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전파할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사귐을 하려면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뭐죠?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고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죄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고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앞에 것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리를 배워가지 않으면 또한 그도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나를 드러낼, 빛이요 거룩인 나를 드러낼 나의 자녀들 테크니아 무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죄를 씻으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리고 비교 대상 없는 사랑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 아가페 토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나를 닮아 자라가야 될 아이들 파이디아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지식들과 우리를 홀깃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 높은 지식에 너희 자신의 마음을 두지 말고 처음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과 그것을 진리 그대로 전하는 교사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배워가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의를 참 잘 내려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정의를 내린다는 건 엄청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 씁니다. 이런 단어가 원래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현재의 체험 속에서 거룩과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요한 1서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정의를 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그가 처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정의를 누가 내렸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될 우리를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린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테크니아 무 이렇게 우리를 정의를 내려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또 합니까? 아가페 토이라고 또 우리를 향해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또 진리,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우리는 뭐죠? 그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될 파이디아, 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인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러니 어둠을 버려라. 사랑이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진리와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아이들아 파이디아들아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 1서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되기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레의 아들과 같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건조하고 연약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꾸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지나면서 요한이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고 요한이 실제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곳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신 이유는 함께 가자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귀자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특별한 나의 형상이 담겨있는 테크니아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조건 없는 존재적인 사랑을 받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큰 사랑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 토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될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항상 마음 졸이며 너를 지켜보는 파이디아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절이 지나고 2019년이 올 때에 우리 이제 진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되고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그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저들은 사랑받는 자요, 저들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같이 가는, 일어나는,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요한 1서를 끝내기 전에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는 성화되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변화되어질 것이고 나를 닮아갈 것이고 나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너희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진 바요 내게 들려지는 달콤한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서 그쳐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지는 사람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소망을, 소망 위에 형제 사랑을, 형제의 사랑 위에 사랑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너희에겐 나는 실제가 되고 싶구나.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한 우리 교회는 나와 함께하는 실제가 되고 싶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싶구나. 너희는 나의 빛을 드러낼 나를 비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황량한 곳에, 이 건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천국이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씻으라. 미움을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거짓 메시지들과 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 진리들 말고 처음부터 들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사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사귐이 지속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자녀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가? 해결해야 될 세상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퍼질러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빛이신 하나님, 거룩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을 혹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당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를 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제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를 미워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아 놓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꾸 조건을 내겁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랑을 버리게 앞서서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진리를 향한 아버지 그런 소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행복한 우리 교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나의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의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아이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은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예수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그분과의 교제가 그에게는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